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다 같이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 앞에 서시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제 안에 있는 기대는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은 분들이 흩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사는 것도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흩어져 살 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흩어지실 분들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흩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기대감, 이런 걸 가지고 예배하는 게 저희 데일리 처치의 예배입니다. 자, 우리 말씀 앞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번 신앙 고백 드리고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2026년의 소망과 결단을 또 고백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씩 범사에, 한 번만 더 한 걸음씩 범사에. 자, 이 결단 계속 외치세요. 외치시고, 때로는 재밌고 때로는 재미없고 뭐 그렇습니다만 계속 외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와 그 전주의 설교에서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핵심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예. 그 뭐라고 표현하든 요 내용. 자, 요 내용. 이 내용이 어느덧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한데, 사실 뭐 그 내용 자체를 설명했다기보다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 특별히 골로새 교회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계속 배우고 되새겨야 할 이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회를 따라서 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먼저 확고하게 자기 자신에게 새기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됨을 믿으시고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질문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바울을 통해 확립된 이 복음, 이게 그저 우리의 교리인가? 예.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은 그런 교리에 입각한 종교 제도, 종교 세력인가? 자, 이게 괜히 뭐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주제 같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주제인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자면 일단 저 같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해드리질 않아요. 심지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른 채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신앙을 그저 우리도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앞서 말했듯이 교회가 이걸 잘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두루뭉실하게 뭐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이런 거다라는 등, 우리는 뭐 그 와중에 또 고집이 있어서 자존심이 있어서 우리는 다르다는 등, 심지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뭐 이런 말들도 언제부턴가 유행이 되기 시작해서 우리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른 채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래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정작 우리는 뭐 종교와 전혀 다를 것 없는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심스럽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그 모형은 성경에 나타난 초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자주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등장하실 당시에도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유대교예요. 그게 유대교.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본 적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지금의 설명을 듣다 보면 아, 그러네 라고 공감이 되실 거라 생각하는데, 분명히 당시의 유대교는 어느덧 세력이었고 제도였었어요. 예, 그렇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교리의 구현, 자기들이 가진 교리를 얼마나 잘 구현하는가, 이게 이제 신앙을 대변해주는 장치 같은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도 그런 신앙을 꽤 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세력이 얼마나 명맥을 잘 유지하느냐. 세상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다른 나라의 속국이고 이런
삶을 평생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세력,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민족성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는가,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떳떳함을 가지기 위해 얼마나 교리를 잘 지키는가,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 이후 등장하게 된 사람들, 그들의 모습은 어떠하던가? 그렇죠. 달랐어요. 그들과 달랐고 달라졌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을까, 우리가 하면서 그들을 자꾸 보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식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빠르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흐름, 완전히 새로운 소망이 드러났다. 혹간에는 그게 유대교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임재 사건으로 인해서 그 흐름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겁니다. 그렇겠죠? 물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히 기독교 신앙은 결국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인해 예수의 이슈가 견고해졌고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흐름이 구체화되었다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새로운 종교적 제도의 등장이거나 교리의 등장이라는 뜻인가, 이 얘기예요. 자,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신앙,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등장이 그거였던가? 아니다. 그럼 뭔가? 오늘의 결론이지만 던져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이라는 것은 소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종의 운동, 무브먼트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것이 뭔지를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들에게도 어떤 형식이 사실은 있기는 있었는데 그 형식은 다 어디서 온 거였었어요? 그거 다 유대교에서 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쟤네 우리랑 같은 것 같은데 하다가도 잘 들여다보니까 뭔가 다른데? 이렇게 됐던 거예요. 뭔가 같은데 싶었는데 보니까 또 뭔가 다르대? 이렇게 되는 것. 자, 이제 사도행전에 묘사된 이제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제 보면은 일단 그들이 굉장히 부흥했다고 하잖아요. 그 장면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확장성이 대단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호응을 하고 나름 긍정적인 사회적 파장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건데, 그러면 그게 또 역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교리나 시스템이 인정받고 확장되었던 것인가? 아니죠. 그저 예수의 뜻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의 영향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되어지면서 공감과 수용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 그들의 하나하나의 행동, 그들이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저게 뭐지? 라고 궁금증을 자아내고 더 나아가 공감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수용하게 만드는 그 수용성이 확장된 거지,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교세가 확장되어지고 이런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말 그대로 무브먼트였고, 그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향력의 문제였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그 배후를 성령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제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그런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는, 혹은 이질감을 느끼는 제도권, 그리고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 아는 거긴 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렇게 구분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단연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같은 것 같으면서도 우리와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당시 그들,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중간에 여러 과정들 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대략 아시는 내용이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렇게 선언했어요. 너희는 우리랑 달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다르다라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괴롭혔어요. 왜 그랬을까? 자, 혹자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결국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걸 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라는 거죠. 실제로 유대교의 수장들이 그런 위협을 느낀 거예요. 유대인들이야 그냥 또 새로운 랍비가 등장했나 보다 이러면서 막 호응도 하고 막 이렇게 우르르 쫓아다니기도 하는데, 이걸 지켜보는 유대교의 수장들, 기득권층의 사람들이 이게 너무 보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유대교가 뭔가 와야 되는 느낌, 우리가 혼란해진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레파토리가 성경에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 더군다나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까지 이렇게 늘어난다고? 이거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서 파생된 이 변종들, 자기들에게서 파생된 이 변종들을 향해서 위협을 가하고 그들을 향해 공격성을 이제 나타내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통성과 자신들의 그 세력에 위협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공격적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공격적일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자신들의 신앙이 옳다는 확신 때문일까?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조직이 가진 권력과 힘 때문이었었어요. 그 권력과 힘은 어디서 나온 거냐? 로마와 타협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민족 자체가 그게 센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힘은 로마와 타협해서 얻은 권력의 힘이에요. 사실상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타협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당당했다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기보다 조직의 힘, 세력의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들도 알았을 거예요. 이것이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라는 것을. 그러면서도 뭔가 자기들만의 타협점과 합리성을 가지고 그런 짓을 벌였던 거죠. 그런 그들이 예수가 사라지고 나서 이제 좀 유대교를 정비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예수가 부활했다는 둥 이상한 주장과 함께 그의 제자들이 더 활개를 치는 모습을 보더니 얼마나 골치가 아팠던지 이제 그들이 가진 그 공권력 나름대로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그 용납한 그 공권력을 가지고 괴롭혔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던 시절에 그는 정말 잔혹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했던 유대교의 차세대 지도자였었습니다. 그 사울 역시도 당시에 그렇게 거칠었던 것은 자기가 그 유대교에 심취해서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를 지지했고 그를 부추겼던 강력한 배후 조직과 세력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잡고 이게 가능한 거지. 그런 것들이 떠받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당당했던 거예요. 세력이 받쳐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러한 논법은 오늘날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어떤 조직과 체계가 나를 떠받치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당당해지기도 하고 괜히 이제 위축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기업 좋아하고 그래서 든든한 배경, 경제적 풍요 이런 것을 더 추구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뭐 그런 거겠죠. 우리는 세력과 힘을 원합니다. 당시 사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풍족했죠. 그래서 당당했던 거예요. 본인도 능력이 많았지만 더불어서 이런 배경, 뒷배경까지. 다만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죠.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때 그가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 때 그의 변화된 삶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던가 아시겠지만 그는 더 이상 이전의 그 세력을 나는 어디 소속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활력으로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뭐 이런 말을 한다는 둥. 뭔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자기의 배경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이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지만 그가 했던 그 유명한 여러 차례 소개된 표현 예수 외에 나는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뭐 이런 것들. 그는 이제 자신을 당당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이전의 세력, 조직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 예수와 성령 오직 예수와 성령에서부터 활력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대단한 배경이 없어요. 뭐 에스코트 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큰 차를 나타내고 그 비서진들과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돌아다니고 있는 대머리 키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끔 뭐 누가 옆에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있긴 하지만 따라다니면 뭐해 뭐 같이 감옥이나 갇히겠지. 뭐 이렇게 다녔던 게 바울이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서부터 풍겨나오는 그 권위는 세력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조직에서 나온 거 아니고요. 그렇죠. 물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제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또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으로서 서울대 출신이래 뭐 이런 거에서 막 사람들은 막 이렇게 추앙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안 자랑스럽다. 그 나의 권위는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기 기독교 신앙의 모양새를 보면은 잘 보면 그 세력이 기반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 계속 좀만 더 봅시다. 어쨌든 이렇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또 다른 세력으로 느끼면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여겼던 세력. 그게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대치되던 또 다른 제도권 조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로마 정권입니다. 로마 정권. 예, 로마 정권은 뭐 그저 세속적 대성이라고 봐도 뭐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로마 정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 처음에는 유대교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뭐 거기서 나온 거니까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거죠. 특정 유대교에서 파생된 특정 종파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당시 유대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로마와 타협을 맺고 있었죠. 로마에게 있어서는 질서 유지와 혹은 반란의 싹이 있다면 잘라버린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교와는 타협을 했다는 얘기는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특정한 어떤 보상을 받고 로마의 정권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유대인들의 그 유일신 신앙을 뭐 니네끼리 믿는 건데 뭐 얼마든지 오케이 이렇게 인정도 해주고 그러면은 대신 유대인들은 꼬박꼬박 때 되면 세금 바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뭐 가끔씩 이제 로마 황제를 위해서 축원 행사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할 뿐만 아니라 가끔은 이렇게 대통령님이 나오셔서 대신 뭐 얘기도 하게 해주고 발언권도 내주고 뭐 이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같이 윈윈하는 이게 유대교였었어요. 그렇게 로마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유대교인들은 또 어떻게 하고 로마 입장에서 보자면 유대교는 다루기는 까다로워도 뭐 종교 지도자들만 잘 통제하면 뭐 나머지는 잘 관리가 되는 이런 관리 가능한 시스템 어느덧 시스템이잖아요. 대표자들이 다 있고 수장들이 있고 그게 로마에게 있어서 유대교였습니다. 자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 유대교에서 파생된 어떤 종파 같은 애들 얘네들을 보니까 일단 로마도 처음엔 당연히 긴장합니다. 유대교 안에서 뭔가 또 강경한 세력이 발생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런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강경 세력들이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면 주로 걔네들이었었어요. 이런 애들. 그래서 로마 정권도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거든요. 아, 이거 그런 조직이 또 등장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좀 지켜보니까 뭔가 좀 다르더라 이거예요. 얘네들은. 오히려 걔네들은 어떤 조직이나 세력으로 보이기보다 그냥 변종에 가까웠습니다. 보니까 또 지들끼리도 싸워요. 그러니까 지들 사이에서도 욕을 먹더라 이거예요. 얘네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은 애들 같은데 거기서도 막 욕을 먹어요. 그리고 점차 세력으로 비춰지긴 했죠. 왜냐면 워낙 막 많아지더라고요 인원들이. 그래서 이거 내버려둬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로마 정권이 좀 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로마 정권이 처음에 보기에는 그들은 위협이 될 만한 존재들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들과 손잡았던 그 유대교에 비하면 쟤네들은 똑같은 신앙을 가진 것 같은데 그나마 더 순수함을 꾀하는 애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었었어요. 그것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그 로마의 관료들과 그들의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야기만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당시 로마 정권이 유대교와 이제 손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정치적인 타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꾸 정치적인 고발과 자기들의 신념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로마를 귀찮게 하니까 되게 이게 피곤했거든요. 예수도 그런 유대교에 의해서 새벽부터 고발당해서 찾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막 귀찮지만 신문을 했단 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신문을 했는데 보니까 반란의 혐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이거예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를 귀찮게 만드는 이 유대교인들 때문에 결국은 니네 맘대로 하면서 예수를 내준 거죠. 자,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던 갈리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우리가 별로 많이 못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신문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했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했을 때 이 갈리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범죄나 악행이라면 내가 심판을 하겠다.
그런데 너희 내부의 말과, 그러니까 니네 신앙의 문제와 내부의 말과 명칭, 율법에 관한 것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찾아온 거라면 난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듯 로마 조직에게 있어서 유대 나라는 나름의 타협을 이루기는 했지만 끊임없이 뭐 성전 세금 문제, 이권 문제, 심지어 정치적 지위를 막 요구하는 등 로마를 늘 귀찮게 하거나 계속 뒤로 뒷거래를 시도하는 조직과 집단이 당시에 유대교였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 사람들은 로마 조직이 봐도 좀 변종이었었어요. 그런 세력으로 보이지 않더라 이거죠. 플리니우스 서한이라는 당시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조사하면서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은 새벽에 모여 그리스도를 신으로 찬양하고 도둑질이나 간음,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뿐이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비종교인들이 봐도 이 사람들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뭔가 고집스러운 게 있고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겠는 집단인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한편 그 걔네들의 모체 같은 유대교는 어때요?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애들이죠. 우리랑 나름대로 이렇게 막 합의를 봤지만 서로 윈윈하기로 했고 막 서로 이렇게 막 웃으면서 그러긴 하지만 또 피곤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남기셨던 그 유명한 말도 있긴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걸 가지고 더 깊이 설명할 기회는 다음에 하겠지만 이 타협과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타협과는 엄연히 다른 거지만 예수님도 그렇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잘 보면 세상을 거슬리게 하는 존재들은 아니었었어요. 다만 조금 차이는 있죠. 로마 정권이 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로마의 정권이 바뀔 때 이렇게 몇 번 바뀌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평가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들을 핍박하는 때도 있고 뭐 콘스탄티누스 1세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로마의 정식 종교로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로마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일종의 세상의 입장이죠. 세상의 입장에서 봐도 유대교는 그러니까 로마가 본 유대교는 정치적이지만 타협이 되는 조직이었고요. 앞서 언급했듯이 실제로 당시 유대교는 돈과 권력만 쥐어주면 황제를 위해서 뭐 이렇게 특별 예배도 드려주고 이렇게 다 했었습니다. 반면 로마가 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교는 순수하지만 타협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조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고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그리스도교회는 수장이 없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칼을 들이대도 오직 예수를 고백하면서 황제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사회에는 긍정적인 활기를 불어넣는 사람들이었었어요. 특별히 아시겠지만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활동이 뭐였었어요? 구제활동이었잖아요. 이 구제활동이라는 것은 사회 문제의 빈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로마가 아무리 치밀하게 법을 따져도 또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의 또 종교가 가진 역할이 사실 그런 겁니다. 아무리 법으로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럴 때 교회가 나서서 또는 뭐 다른 사실 종교들도 막 서로 우리가 맞다 이러면서 막 나서긴 합니다. 불교도 나서고 막 나서고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 내 상당수의 그 청소년 쉼터는 대부분 다 원불교에서 원불교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 않을 뿐이지 원불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그랬었는데.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소개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제 다음 주에 이후에 좀 더 이어나갈 거라서. 자, 유대교는 그리스도인들, 자신들과 틀린 이념을 가진 자들, 그리고 자신들과는 다른 세력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도 싫었지만 예수에게 동조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싫었고 위협으로 느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세력으로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세력이 됐으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세력이 되려고 애썼어요. 자기들의 세력을 굳건히 하려고 노력했고 기꺼이 신앙적 양심까지 팔아가면서까지 타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게 그들이야말로 이제 종교 세력이 되려고 자청했던 게 그게 유대교였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본인들은 막 아니라고 펄펄 뛰겠지만
보세요. 누가 봐도 그렇지. 한편 자 로마 정권은 또 어땠나? 사실 그들에 대해서는 뭐 복잡하게 볼 건 없습니다. 그냥 세속적 관점이니까 뭐 그걸 뭐 대단히 어렵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뭐 유대교나 예수쟁이들이나 뭐 똑같죠. 다만 그들조차도 알 정도로, 그들조차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될 정도로 예수쟁이들은 유대교 집단과는 다르더라 이거예요. 뭔가 새로운 세력 같으면서도 왠지 전혀 무해한. 그리고 가장 달랐던 점은 무엇일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들에게는 수장이 없다는 것. 사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살짝 막 베드로가 막 떠오르긴 하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서 당시 초대교회 그 기독교의 수장 아니었나 싶기는 한데, 그 로마 정권의 그 제도적 기준, 세속적 기준에 의하면 그들은 어부 출신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서울대 출신이지 않으면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 내부를 잘 보세요. 우리 내부를 잘 봐도 예수님도 베드로를 수장으로 삼으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한편 당시의 유대교를 보면 더 확실합니다. 당시의 유대교는 때 확실히 수장이 존재했죠. 대제사장이 존재했고 사내들인이라는 대표적 리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 수장들을 로마가 상대하면서 달래는 거예요. 타협을 하는 거죠. 그들만 통제하면 나머지는 다 통제를 얘네들이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하나만 딱 엮으면 그 목사가 성도님들 다 알아서 이렇게 하니까. 예. 목사들이 참 그런데 연약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웃긴 건 로마가 유대교의 수장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잘 보세요. 로마가 유대교의 수장들을 그럼 존중은 했을까요?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다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장 삼으신 것도 아니었다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하셨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세상에는 조직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수장도 있고 걔네들이 막 거기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니?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예수님이 당신의 직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내가 떠나면 니네가 이제부터 왕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로마 정권이 세상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쟤네들은 뭐지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세력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약간 불안한데 세력이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한. 그럼 그럼 그들은 뭐였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그들을 통해 어떤 영향력과 분위기만 계속 확장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브먼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운동이라고, 예수운동이죠. 예수운동.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예수운동이 지역적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하나만 더. 오늘 본문하고는 좀 벗어난 얘기지만, 그럼 지역적으로 퍼져나갔다. 아, 이게 성경에 나온 전도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성도들이 다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티슈 나눠주면서 예수님 전했구나 이런 얘기인가 보다 싶지만 아니에요. 그들이 뭐 무한 확장을 꾀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핍박받아서 살던 곳에서 못 살아서 자꾸 쫓겨난 거예요. 쫓겨가서 딴 동네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산 거예요. 예수 신앙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퍼져나가는 것 뿐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 설명 지금 전혀 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라는 게 뭔지 알죠? 스데반이 어쩌다 돌 맞아 죽었어요. 이런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그냥 그리스도였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었었어요.
이게 기독교였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한 번도 조직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점점 종교 제도가 되고 조직이 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 다음 주에 좀씩 소개해 드릴 거고, 그로 인해서 퍼지는 문제점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은 다음 주에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일단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될까? 우리는 종교인가?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설교 초반에 툭 던졌습니다만, 우리 신앙은 어떤 교리이거나 세력이기보다 무브먼트였다. 이게 결론이긴 합니다. 다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이어서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유대교인들과 로마 정권은 그리스도인들을 세력으로 여겼는데, 성경에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세력이었던가? 자,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적용해 봐야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세력인가? 아니면 우리는 무브먼트를 지향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자, 어딘가에서 들은 바가 있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외치긴 하는데, 또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우리는 정말 그 말을 이해는 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기독교인답게 사는가? 아니면 사는 모양새는 그냥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가? 등의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종교인을 자청하며 살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축복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일이지 않겠는가. 다음 주에는 이 주제에 이어서 실제로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변모해 갔는지, 어떻게 혼탁해졌는지, 그리고 결국 다시 한번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지향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도 어떤 세력이 되려 하시기보다, 좀 더 훌륭한 종교인이 되려고 하시기보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그 종교의 그 세력으로서, 난 어디 교회 다녀. 우리 교회 됐다 커. 막 이런 거 이제, 우리 교회는 대단히 좋아. 이런 어떤 세력으로 인한 기세등등함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그 교회라는 것을 믿고, 내가 그저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해지는가. 이걸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우리가 유일하게 당당함으로 가지고 있는 지지 기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당당함의 지지 기반을 딱 하나로만 두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난 예수밖에 없다.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럼 나도 내가 예수로 당당하게 한 주를 살 것인가? 나는 그런 신앙인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내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 들은 것만으로 확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작동해서 수용해서 아멘해서 도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육신에 그것을 새겼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지. 제가 무슨 수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해도 파가 3개로 갈리는 판에 제가 뭔데 감히.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미 다 드러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을 자꾸 정립해 나가면서 월요일을 맞이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맨날 똑같은 결론.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뭔가라고 했을 때, 교회가 제시하는 몇 가지 제의적 행동, 제도를 잘 지키고, 이런 것도 규칙을 잘 지키고, 내가 스스로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하는 게 그게 그건가? 아니라는 것. 예. 가서 멋지고 재밌게 사시고요. 비기독교인들하고도 친하게 잘 지내시고요. 친절하시고요. 사랑을 많이 베푸시고요. 햇끼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이 가끔 나를 보고 넌 좀 이상해 하더라도 그래도 나랑 친한 건 친해지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쟤네 이상해 해갖고 서로 등지고 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도 막 자청해갖고 막 산속으로 들어가고 어디야 광야로 들어가고 그런데 들어가서 혼자서 수도사 생활하는 게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가서 열심히 생활하시고 오히려 믿음의 덕을 나타내시고 경우에 따라서 공격을 받더라도 내가 절만 안 할 뿐이지 내가 오히려 더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는 무해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세운 거지 힘싸움에서 이기라고 새로운 세력을 이 땅에 만드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능력자이시고 교회인 것을 믿으시며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